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불행하고 저주받고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죄만 해결되면 되는데 어떤 누구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들을 아끼면서. 그런데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내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죽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는 보낼 수가 없죠. 좋은 일을 위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죽으라고 보내주고 또 죽는 것도 일반 과정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저주의 나무에 죽으면 그 사람은 평생 대대로 자자손손 삼족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는 저주의 나무에 죽게 되는 거기에 내어주셨다 이거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오직 늪에 빠진 사람들이 전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당신들을 건져낼 용기를 내라 하면 말쟁이가 말뿐이지 자기도 못 나오는데 어떻게 대신 건져주겠습니까? 이건 말은 그럴듯하고 고마울는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 있는 자, 늪에 빠지지 않는 자만이 건져낼 수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상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은 의인이시오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빚쟁이가 있는데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위협을 협박을 받고 너희 처자식을 다 종으로 삼겠다 몇월몇까지 갚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아무리 갚고 싶지만은 여기에 갚을 힘이 없다고 한다면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갚아줄 수밖에 없어요? 힘 있는 자, 빚이 없고 돈이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의 채무를 당한 그만큼의 액수 이상으로 있어야만 그 빚을 갚아줄 수 있다 이거죠. 그 사람이 자격이에요. 두 번째 자격은 그를 사랑해서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나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왜 내가 당신의 빚을 갚아줘?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자격은 뭐냐면 이 풍부한 그 사람의 빚을 다 갚아줄 수 있는 재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갚아주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는 갚아줄 수 있다 이거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갚으라고 하는데 왜 내가 아버지 저 인간들이 죄를 짓는데 내가 왜 죽어야만 됩니까? 저는 못해요. 그러면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렇게 원하시고 사랑하시니 저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값으로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죽어주셨던 그 죄가 우리 죄는 믿음으로써 이제는 해결된다 이거죠. 가령 아무리 부모가 빚에 시달렸던 자식을 보고 따분해서 내가 너 다 갚아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숨어서 살지 말고 밖에 나와서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이야기해 주는데 정말이요? 그래 내가 지금 정말이지 거짓말하냐? 그랬을 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꼼수고 그렇게 인색했던 분이 내 빚을 다 갚아준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못 믿어요. 안 믿으면 항상 협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억압되게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갚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유로운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일생에 잊지 않겠습니다. 막 하면서 이제부터는 빚쟁이 오더라도 어깨 피고 고개 빳빳이 우리는 들고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빚
안 갚냐고 그러면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이제 지가 직접 안 갚고 아버지가 갚아줬으니까 모를 줄 아나 모르나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다 갚아줬다는데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할 뿐이야 하면서 내가 영수증을 보여줄까? 우리 아버지가 갚았다고 한 거? 그러면 그때부터 꼼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상의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다 아들을 통해서 갚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아니함으로써 정죄를 받고 믿지 아니함으로써 억압을 받고 해방되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 너는 취소해가지고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죄값을 지불해 줬기 때문에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데 왜 지옥 가느냐?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 보면 죄의 대라함은 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값을 다 지불했던 사건을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원죄를 다 갚아줬던 그것을 다 너희들은 안 믿었으니까 다 내가 해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이해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끊을 수 없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는데 하나는 그 믿음이고 하나는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이요 하나는 성령입니다. 뭐냐면 이런 사건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믿는 것을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하면 안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눈을 보지 않았고 그 많은 돈을 그 많은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아들까지 내보내서 죽겠다는 건 이건 고맙게는 고마운데 내가 이것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맞다.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줬다 하면서 믿으라 하고 속에서 계속 설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어지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이제 그 은혜를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오리까 내 아들을 이제 구세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라. 그러면요 10번 100번이라도 해야죠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거듭난 거고 인격적으로 보면 영접한 거고 그래서 신분상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건 세상에서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받아서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한다 이거죠. 죄인 됐던 것이 이제는 다 없어지고 새로 나서 아버지라고 부르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일컬음을 주시고 이제는 하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까지 해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감개무량하겠느냐 이거죠. 이건 다른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면서 뜰뜰 뭉쳐져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든든하게 세워지면서 공통점이 뭡니까? 성격이 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공통점은 한 아버지께서 났으니 모두 다 형제요 자매가 되어져서 한 가족이 되었다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라 내가 여러분을 사전에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어디에 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인적상을 알지 못했으나 예수 안에서 함께 만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요 모두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지고 여기에는 어떤 다른 것이 개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더 의로운 일을 해야 된다. 더 어디에서 무슨 좋은 일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것이 포함될 수가 없어요. 오직 의. 어떤 죄를 할지라도 다
죄값을 지불했으므로 의로워지게 된다. 이게 철칙이고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건 변함없는 복음의 말씀인 걸 믿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 거짓 교사들이 누구의 동거하면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유대주의자 가르친 사람들이 야 너희들 어떻게 해서 구원받지 않느냐,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더니 어림없어 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행해야 된다. 행함으로써 너희들이 옳다고 인정을 받지 믿음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랬을 때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을 때는요, 눈이 밝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누가 뭐라도 흔들리지 않는데 믿음이 약해지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그 말이 와 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말이 쏙 들어가고 행해야 된다. 이런 무리들이 생겨지면서 한 덩어리의 누룩이 가루소마를 부풀게 만들듯이 그런 사람들이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배웠다. 정말 바울 목사님에서는 믿음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데 아니더라 했던,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도 없고 존경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존경하고 나를 전도하고 나를 정말로 끔찍하게 사랑하고 정말 그 덕을 쌓고 그런 분이 말하면 저런 사람도 그러니까 그 말이 맞나 보다 해서 또 넘어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말했어요. 1절 한번 봅니다.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밝히 보이거늘. 믿음이 충만할 때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는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고 아멘 아멘 하면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신앙들이 밝히 보았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꼬드기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설득하심으로써 십자가의 그 구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너희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냐 율법의 행위로서 이루어진 거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3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 육체로 마친 것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나무랬던 것은 뭐냐면 옛날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 소리를 많이 듣고 착한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넘어가 버렸다. 과거나 지금이나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우리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어느 날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행해야 된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우리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믿기만 하면 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유혹할 때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그러면서 무조건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되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구원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행한 것은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차후 문제예요. 이것은 상급의 문제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천난 자식으로서 그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잊지 않냐고 내가 솔선수범해서 자원해서 감사해서 행하는 것뿐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옳은 일을 행한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꼬드긴 자가 있습니다. 너희를 누가 꾀더냐? 믿음이 있을 때는 눈이 밝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눈이 어두워져서 이것을 부정해버리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너 알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하면서 아브라함 문제를 이제 끌어서 설명을 또 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내서 독자 이삭을 바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랬을 때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와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2절의 말씀 보면 22장이네요. 22장 12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하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느라. 독자를 바치고 나는데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 이건 행함으로 복을 받는 거지 구원을 행함으로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여기에서 지금 구원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독자를 주겠다고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도 얻지 못하고 무자했을 때 그걸 믿었다 이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아브라함이 그랬더라도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비록 혈육으로 보면 혈통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써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어다 라고 일러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름을 고쳐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했죠. 아브라함은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혈통의 조상.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조상이에요. 온 땅, 온 세상에 바로 조상이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 책망했던 것이 뭡니까? 어리석다고 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믿어서 기뻤고 온전한 교회가 되었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의해서 꼬드김에 빠져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유대의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책망했고 계속적으로 율법의 행위로냐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서냐 두 가지로 비교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 읽지 않았던 4절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이거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난 의가 이루어진 거지 믿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다. 행함이 아니다. 이걸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과 십자가와 믿음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복음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깊은 소식이죠. 그러면 그 복음을 십자가를 우리 보면 1절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다음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계속 십자가 또 이 믿음, 성령 이 세 가지는 끊을 수가 없다. 함께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지키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접근했던 이런 일들이 악한 바기는 계속 행위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근본을 바로 흔들어서 뿌리째 뽑으려고 하는 이런 그 밤낮을 가지 않고 있는 악한 마귀의 역사들이 있다는 걸 알고 오직 믿음으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오직 그러므로 은혜가 되고 나에게 값없이 받은 선물이지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일을 해서 구원받았다, 자기 자랑밖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향해서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잘 알고 있는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했고, 9절에서 행위로 하나님께서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일러주셨어요.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구원받게 된 것,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고 오직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로워서만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고 상속받을 수 있고 세상을 정말 진동시키며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